100번 고쳐 생각해봐도 열매보다는 나무가 먼저입니다. 열매가 결과라면 나무는 과정이죠.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님께서도 우리 손에 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받은 선물 자랑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서 꽃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꽃 선물 자주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받아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버이날에 가져온 꽃과 선물이 의미로운 것은 거기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헤아리고 생각하는 마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특별한 거죠. 진정성, 중심, 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 깎으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뒤에서 선물 자랑하시더라고요. 손주가 그려준 할머니 초상화로부터 자녀가 전해준 용돈, 또 맛있는 식사까지 저마다 자식 자랑이 끝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제가 머리 깎으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서로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 뜻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TV 켜놓고 있었거든요, 미용실에. TV에서 아마 그 장미희 씨하고 유동근 씨 나오는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장미희는 60이 넘었을 텐데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지도 않아. 어쩜 저렇게 탱탱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주머니가 그러게 장미희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우리 아들이 어제 소고기 사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요. 근데 장미희는 피부 관리는 뭘로 하는데? 또 그러고요. 그럼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애가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줬는데 원장님 그 큰 돈 작은 돈으로 바꿀 거 있어? 또 그래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돈 가지고 오면서 여기 언니 바꿔줄게. 근데 장미 쓰는 샴푸가 이 샴푸잖아.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왔다 갔다 도무지 무슨 얘기 집중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장구 치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능력들이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버이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해줬나요? 뭐가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 선물 자체입니까? 내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건데 자녀들이 가지고 온 건 왜 기쁩니까? 자녀 마음 때문이죠. 별거 아닌데 생각하면 뭐든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진정성이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물이 열매라면 진정성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100번 고쳐 생각해봐도 열매보다는 나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진 현실의 결과보다, 또는 우리 손에 들려진 어떤 헌신, 공로보다 그 헌신과 공로가 시작된 마음을 좋아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저 흉내만 내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선이 아니라 마음에 쌓은 선이 중요하고요. 범죄가 드러난 현상도 문제지만 그 죄가 드러난 시작된 마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무가 중요하지만 열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열매도 중요하다. 15절을 볼까요? 15절.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나무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예쁜 것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겉으로만 봐서는 그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양인지 일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뭘 합니까? 열매로 압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삶, 그 삶을 통해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사랑, 기쁨, 평화, 참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한, 이런 열매들을 성령께서는 만들어 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 기쁨, 희락 이런 열매들을 보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 이런 열매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매일 저녁 술집을 전전긍긍하고 화투판을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안 그래요 라고 변명하더라도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보고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은행나무 있습니다. 화단 정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회의했어요. 장로님, 저 나무를 벨까요 둘까요? 장로님들이 오래된 나무고 추억이 가득한 나무니까 베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만 베지 않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잖아요, 화단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그 안 벤 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은행나무마저 없었으면 화단이 굉장히 휑하고 쓸쓸할 뻔했어요. 나무가 만들어 놓는 그늘, 교우들도 들어가서 쉬고 지역 주민들도 오셔서 산책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쉬십니다. 시즌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는 좀 나지만 몸에 좋잖아요. 한두 자루씩 은행나무 열매를 가득 안겨주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몇 살까지 사는지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주 이천 이쪽에 있는 은행나무가 1100살 된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저 나무는 최소한 70년은 넘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왔는데 그때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70년 전에도 저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어떤 랜드마크처럼 거기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또 그늘을 내어주고 제공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말이죠. 사람도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려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리 촐싹되고 저리 촐싹돼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묵묵히 내게 주신 걸음을 걸으며 순종하는 동안 어느새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은혜 받고 나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이치를 혼자 다 깨달은 것처럼 떠들어댈 일이 아닙니다. 오롯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다스려 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진중한 삶의 결과로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품었던 말씀에 대한 긴장도 좀 풀리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주일날 새벽부터 이제 꽃단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지럽혀져 있어요. 저도 쉬고 싶고 제 아내도 저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좀 쉬고 싶고 그럽니다. 근데 제 아내는 워낙 성격이 깔끔해서 그 지저분한 거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청소기 들고 다니고 설거지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제가 매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비슷하신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보, 그냥 놔둬요. 당신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아내가 그 하는 게 참 안쓰러워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그냥 놔둬요. 당신 힘들잖아. 그런데 그 좋은 말, 아내를 아끼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힘든 거 알면 일어나서 좀 도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잖아. 당신 내가 힘든데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나서 리모컨 들고 소파에 앉아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는 거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싫은 거죠. 그죠? 아끼는 마음, 그것 가지고 아내에게 그런 말 하지만 그런 말 할 시간에 일어나서 걸레라도 한번 잡는 게 훨씬 더 좋은 남편 아닙니까? 한 번도 걸레는 안 잡고 뭐 설거지도 안 하면서 여보 내 마음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괜찮은 게 아니고요,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우리 주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불렀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또는 부탁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걸음,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럽니다.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맞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거 너 그거 말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그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을 혼내고 계셨어요. 그런 장면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을 가졌던 어머니의 배, 선생님을 먹였던 어머니의 젖, 참 복됩니다. 예수님 효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좋아요, 당신 참 잘생기셨어요, 멋지세요,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시는 게 아마 예수님 마음에 더 좋으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칭찬할 때 하는 최고의 칭찬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칭찬이나 찬사를 들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아,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맞는데 28절에 그 최고의 찬사가 울려 퍼진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가졌던 우리 엄마 마리아의 배 또는 우리 가문 이런 게 복된 게 아니라, 또는 우리 엄마를 복되다고 말하는 당신의 그 찬송, 당신의 그 찬사가 내게 기쁨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오히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ven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more라는 거는 뭐뭐보다 더, 그죠? even more는 뭐뭐보다 심히 더 이런 거거든요. 앞에 내용이 27절이 엄마 좋다는 게 틀렸고 말씀을 지키는 게 맞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엄마가 복되다는 그 찬사도 좋고 됐죠. 그러나 even more,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 주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참 복되세요, 좋은데요, 그것보다 even more, 더 좋은 것은 그렇게 고백한 자가 듣고 지켜 행하는 한 걸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고백,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가슴 뛰기도 하고 그 고백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사랑은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백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제가 세계에서 청혼하는 거 이런 거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여인이 내 아내가 될까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 눈을 당신과 함께 맞고 싶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또 황혼길을 걸으면서는 이 황혼이 될 때까지, 낙엽길을 걸으면서는 황혼이 될 때까지 이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다 영화에 나온 대사들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또 봤던, 또 어디 스웨덴인가 어디서는요, 당신의 프라이팬에서 녹는 버터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데요.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혼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놓고 정작 결혼해 보니까 온통 이기적인 거 투성이면, 자기만 알면, 사랑 못 받아서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 당신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어요,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삶 속에서는 아무런 헌신도 보이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그 말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했던 말이 더 배신감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있는 말 없는 말 좋은 말은 다 갖다 고백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작은 실천, 순종, 그런 거 없으면 고백 안 하는 게 낫다,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고백이 더 공허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다가 충분히 고통당하시고, 알겠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겠지, 이 연기는 끝, 그리고 십자가에서 걸어서 내려오셨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그런 다리가 되었겠습니까? 사랑은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런 말 했던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말 했죠. 그러나 그 말이 의미 있는 것은 친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흉내가 아니라 진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 행함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진짜 사랑,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볼게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대답이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요, 이 말씀이 진짜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를 제가 보고 자랐어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빈둥대는 거는 죄 짓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신방도 가고요,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요, 해외는 또 얼마나 나갔고요, 열심히.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떡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야고보서 시험 봤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암송인데 올해 야고보서 전체 암송하신 분이 17분이세요.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무겁고 무섭습디다 그러세요.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많아서 야고보서를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평안했다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아주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이냐? 믿음만이 아니라 네가 행하는 그 행한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야고보가 계속 그 말 하거든요. 형제 사랑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세상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또는 우리의 화려한 주님을 향한 고백 끝에 그제서야 기지개 켜고 달려 나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인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반석 위에 집 짓고 평생 동안 세계 1등 하며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이야기 말씀대로 행하는 자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딱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연결해 볼게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는 쉬워도 그 마음대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 마음으로 건물을 졌다가 허무는 그 길 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더디 가도 신실하게 내 인생의 거룩의 벽돌 한 장 올리는 거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었다 허무는 것은 쉬워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집은 쉽게 허물어지지만 실천하는 집은 단단합니다. 실제로 집 지으려면 기초부터 땅 파야 되죠.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오늘 땅 파고 내일 기둥 세우고 모레 지붕 덮는 그런 건축은 없어요. 거룩이 건축되는 것은 단시간에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뭘 깨닫고 나서 갑자기 성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오롯이 거룩 건축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장 한 장 실천으로 쌓아 올리는 벽돌, 그 길 위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 올리는 그 거룩의 건축 벽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답니다. 실천이에요. 언제 합니까? 언제 진가가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신철들을 통해서 단단해진 인생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는 그늘도 제공하고 맛난 음식도 제공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 가르쳐주신 걸음대로 실천하면서 반석 위에 집은 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